네, 저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적절하게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가셔서 좀 쉬셨다가 내일 다시 오셔야 되니까 최대한 제가 그 토론과 관련해서 기대한 것은 질문 전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친숙하게 해왔던 실천들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고려할 것이 무엇인가, 또 짧은 시간 동안 나누었던 내용을 우리의 언어로는 어떻게 좀 조절해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절한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싶어 해요. 항상 보면.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든 배움에서 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먼저 정답을 알고 그 정답 안에서 그 정답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우리의 그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정답을 아는 것, 바른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되게 아주 좋은 자세인데, 그 바른 진리가 명료하게 한두 가지 단어나 표현으로 압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건 답이 없거나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진리, 참된 삶은 한두 가지 단어나 내용으로 딱 조절해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삶은 그렇게 복잡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언어 안에 갇히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신비스러운 건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으로 오세요. 그 막연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역사하세요.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또 갇히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룸이 많으시냐면 우리가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그리고 오해를 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오해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바쁘신데 세상 구원하시느라고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나 같은 한 사람의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이 세상 전체의 창조 세계를 늘 품고 구속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도 지구 한 자락 끝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삶의 이슈에 직면하셔서 그것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두 가지 단어로 답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명료하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자,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라고 딱 한두 가지 단어로 교리처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가 좀 풀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언제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뵀다가 다시 또 언제 어디서 그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생애에 한 번 이렇게 뵙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몇 가지 요 내용,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의 정리예요.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실 때 부서에서 너무 지나치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위임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장님의 짐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이들, 선생님들을 많이 참여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의외로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에 대한 제안이 교과에서 주어지지 않고 예배자들한테서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많이 참여시키고요. 또 선생님도 직접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것은 교역자의 책임일 수 있지만 실제 참여는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봉헌이나 안내 이런 것들 순서에 아이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실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요. 의사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의외로 좋은 생각들은 예배자들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뭐 생각이 닫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채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개념이나 기술보다 이 virtue, 덕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킬, 기술보다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급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너무 새로운 것들을 여기 제가 볼 때 중앙장로교회는 그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거, 완전히 새로운 것, 뭔가 이렇게 완전히 뭔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나가면 예배를 참여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되게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다 열어놓고 이제 보죠. 제가 7개를 썼을 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예배보다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형용사보다 부사를 집중하셔야 돼요. 새로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를 새로운 예배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꾸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 메뉴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먹는 시간, 방식을 좀 더 바꾸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배의 개념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예배로만 딱 한정하면 음악이 예배다, 주일날 모이는 것만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늘 아이들의 삶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방식 계속 많이 강조했는데 쌍방향이에요. 대화 구조라는 말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듣지만도 않으세요. 좋은 건강한 대화의 구조는, 인격적 관계는 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런 방식을 잘 생각하시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또 표현할 때까지 조금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가 때로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문화에 너무 친숙해가지고 매끄럽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말을 하다가 말이 엉킨다든지 화면이 잘못 나가면 우리 뭐라고 해요? 그걸 사고라고 해요. 방송사고. 예배도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 진행하다가 뭐가 딱 이상하면 이거 예배 사고다. 예배 사고가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움도 있어야 되고 어색함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나타나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자녀와 함께 늘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격적인 이 관계 방식을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시는 분들이 예배에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배를 너무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스스로를 가두시면 예배를 평가만 해요. 예배가 이상하다. 예배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럼 누구를 블레임해요? 사역자를 블레임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좀 더 잘했으면 됐는데, 아니면 부장 집사님이 좀 더 잘했으면 됐는데, 이런 생각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무조건 단순하게 해서 막 축소해서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 특히 학생들 예배할 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아주 깔끔하게 하자. 그런 예배 없어요. 인격적이면 다소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그래서 죄의 고백이라든지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그 음악과 관련해서도요, 때로는 조금 쉽지 않은 고백들도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조건 노래 몇 곡 하고 설교하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필요하고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 중간에 예배자들에 대한 격려나 안내도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는 5번은 이미 이야기했고요. 6번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7번과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 편에서 일단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분별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요것만 읽으면 저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시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피셨죠? 펴놓고 이제 먼저 하나 들으세요. 예배를 인도하실 때 선생님들이 주로 예배 인도하시죠. 전도사님들도 인도하시고 목사님도 인도하시지만 선생님들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에. 그렇죠? 주의할 거 하나,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요한 팁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진행할 때 이전 순서에 대해서 피드백 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이전에 누가 기도했는데 기도 잘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악을 했는데 찬양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박수를 격려합시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면 예배 인도자나 예배 사회자가 예배를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예배자들이 가져요. 피드백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이해와 개념에 참여하려면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자들이 저 선생님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른이 돼서 이제 전체 회중들이랑 예배할 때 그 습관을 그대로 반영해요. 예배를 평가해요. 예배를 평가하는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예배 중에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이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예배 진행 중에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건 아주 중요한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편에서의 노력입니다. 마지막 분별의 지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예배의 방식을 이렇게 하라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야만 예배가 된다라고 기계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요. 그럼 선생님 편에서 하실 일은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세계에서 주어져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9절에서. 무엇? 첫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총명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지식이 조금 부족해요. 어떤 선생님은 너무 똑똑해, 지식이 너무 많은데 사랑이 조금 부족해요. 어떤 선생님은 열정적인 사랑과 지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총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주어지지 않고 자라가요. 그래서 바울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이게 growing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가. 내가 한 번 사랑했다고 해서 계속 사랑하지는 못해요. 한 번 똑똑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계속 가지 못해요. 저도 책을 읽은 다음에 몇 년 만에 다시 제가 읽었던 책 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이 책을 읽었구나.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너무 탁월하게 사랑과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 이 재능이, 지혜가 있는 것 같은, 총명이 있는 것 같은,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주어지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라가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게 내 안에서 이 워킹한다고 하죠. 이게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해요. 공동체의 기도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자라가게 해요.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자라가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 선순환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중앙장로교회 찬란한 70+1년을 긍지를 삼을 수 있는 교회예요. 교회의 예배당의 새로움, 장비의 새로움, 기술의 새로움, 아니면 새로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새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주일학교의 자리에서 지속하기 위한 이 부르심은 정말 선생님들에게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것처럼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 선생님의 그 부담, 아픔, 그러한 수고스러운 노력의 과정 속에서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4시이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박대범 전도사님, 손원실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저랑 공부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답변을 못 해주시면 저분들이 저에게 가져오면 다시 또 답변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